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죠. 17장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 나눕니다. 17장도 여러분들 성경에 빨갛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가르치는 말씀, 설교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설교였어요. 고별 설교라 했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다. 너희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다. 등등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17장 올라와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총 이제 세 분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이제 때가 이르러서 십자가에 오를 텐데 아버지의 영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오늘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만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다음 주에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2인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내 앞에 있는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그에게 나온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제 얼굴 보러 나왔겠어요? 이곳 한번 앉아보려고 나왔겠어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바로 앞에 계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2인칭으로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같이 읊조리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2인칭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지금 이들은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직 성령이 오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풍랑이니 자고 계신 예수님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이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두 번이나 보고도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하는 이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니 좀 있으면 로마의 황제를 전복시키고 그 왕권 위에 올라가겠구나. 제자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지, 내가 왼쪽에 앉아야지, 내가 더 높은 권력을 가져야지.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만 있는 거지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하나됨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응답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져야 갈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오늘부터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뻐해야 된다라고 13절 14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에서 16절까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며 그들을 건져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또 그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15절 16절의 말씀이고요. 17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제목과 같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달락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지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그냥 단순히 설교뿐만이 아니라 먹고 자고 함께 여행하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모든 전인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천국 복음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소식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된 나라를 지금 예수님은 3년 내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으로, 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증거하고 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지금 이들이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기쁨.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셔요. 육적으로는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을 남겨두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임한 사람들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충만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으로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만으로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쫓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13절의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1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지금 세상과 구별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지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너 왜 손 씻지 않냐? 너 왜 금식하지 않냐? 그러고 있는데 결국 그 손가락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끌어내려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그 손가락은 제자들에게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들을 세상은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미움을 받게 해요. 물론 구별되기는 해야 됩니다. 내 불성실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혹은 거짓말 때문에, 혹은 나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미움받고 약간 좀 손가락질 당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 성실하지요. 종처럼 섬깁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가장 나은 자리에 있어도, 굳이 내가 이 표현 미안하지만 짬밥이 아니어도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빗자루 잡고 대걸레 잡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런데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요?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제자들이 놓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13절, 14절을 보며 우리를 한번 묵상해 보는 거지요. 우리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다른 세상의 환난과 근심과 풍파가 이르는 가운데 복음이 기쁨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함이 내 안에 힘처럼 샘솟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그리고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나를 향해서. 그런데 그것이요, 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혹은 복음으로 살아가며 미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평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나? 한번 23, 14절에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 16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미움을 받게 되는데 악에 빠질 수 있으니 악에서 건져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미움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미움받으니까 주님 제자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 내 세상인지 난지 성도인지 예수님인지 탐욕인지 구분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늘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미움받을 텐데 악에서 보존해 주옵소서. 같이 들이받지 말고, 같이 미워하지 말고, 같이 손가락하지 말고 하나님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했어요.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실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서 속하지 않았으니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서두에. 지금 이 제자들이 후에 사도행전에서 활동하는 그 사도들이 아직 아니라 그랬죠. 지금 이들이 한 거는 뭐냐? 예수님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기 직업 버리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 부모를 뒤로 하고, 지금 이 예수님도 30살 어간이고 제자들도 아마 그 비슷할 겁니다, 나이가. 그런데 그때에는, 이때 당시에 성인 남성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나이였던 거예요. 가정을 뒤로 할 수 없어. 여인이 혹은 어린이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있는 그 30대에 이들이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데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지요. 물론 그 속내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따랐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물론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제가 100점짜리는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200점, 300점의 답을 주신 것이지만 베드로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예수님을 100% 따르는 사도들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미움을 받아요. 악에서 보호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17장이죠. 15장에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는 권능을 받고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악에서 지켜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중이 떠중이 돌아다니는 가십거리나 어떤 뭐 뉴스나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전해 듣고 이런 소식 있다더라, 이런 소식 있다더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 법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분명히 보았고, 내가 분명히 들었고, 내가 분명히 경험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는 거지요. 이 땅에서 악으로부터 보호받아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 18, 19절이지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누구를요?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목사님들이 혹은 뭐 대표 기도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약간 동떨어진 느낌인데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별하라고 떼어 놓았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거룩하게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봉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진리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봉헌이 뭔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인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헌금 바구니 돌려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드리세요. 올라 앉으세요. 드리세요. 제물로 드리다, 어떤 의미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는 13세에서 한 15세 정도 됩니다. 13세에서 15세 정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묶어서 결박해서 단 위에 올립니다. 왜요? 명령을 듣고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잘 먹었다면 요만치 될 거고 좀 덜 먹었다면 조만치 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113세에서 115세 정도 됐겠죠. 그 노인이 아이를 감아서 단 위에 올려놓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가 반항을 했다거나 뛰쳐나왔다거나 뭐 아브라함을 때렸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죠. 그게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로, 산 제물로 우리의 육신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17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봉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8절 넘어가서요, 우리 19절을 볼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하기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전혀 죄가 없고 악이 없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셨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본인이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어 봉헌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려요. 말씀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각 잡고 보시라고요. 기도를 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각 잡고 하시라고요. 각 잡고.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고 들으며 묵상하고 통독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나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불평과 미움이 나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밤낮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묵상하셔요. 아침에 눈 뜨면 말씀으로 시작하시고요. 지내며 점심 드셨을 때 또 말씀을 보시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아이들 다 자고 나면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하셔요.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하잖아요. 복 있는 자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로 구별되어 봉헌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8절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하려고요?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증인 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가피풀이나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해서 보면요, 전도 관련된 뭐 훈련, 전도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에 훈련받고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도라 함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각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라 그랬죠. 설교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거창하게 혹은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창하게라 하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소극적이라 하면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깨달아진 건 나누는 겁니다. 혹은 은혜 받은 건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역 모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은혜를 나누십시오.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구역 모임이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면 그것이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어가는 거지요. 이 자리에서 연습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진 목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가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여인을 따라온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권능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초청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증언하고 고백하고 나누어서 그들을 초청하셔요. 그러면 전도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리하면요, 복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환경 분위기 그게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이 기쁨을 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합니다. 복음으로 기뻐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샤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봉헌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